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느덧 5월이 성큼 이렇게 우리 곁에 다가왔는데요. 5월은 어린 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많은 기념일들이 이렇게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 날이죠. 어떻게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다 전하셨나요? 여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설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딱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가정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얼마 살지 않은 제가 가진 공동체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는데요. 뭐 제 얘기라기보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 공동체고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와 또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이유와 목적은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우리도 그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세워갈 수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왜 이런 결혼 제도를 주셔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지, 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게 하셨는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며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최초의 결혼식이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에게로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탄성에 가까운 감탄을 했는데요. 이 장면은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받으셨나요? 전 못 받았습니다. 프로포즈도 못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멋진 프로포즈를 받고 제가 결혼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 남편이 아담만큼도 못합니다. 언제 제가 죽기 전에 프로포즈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 프로포즈를 못 받고, 그래서 어떤, 분은 먼저 프로포즈를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못 받은 이유가 제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못 받았는데요. 언젠가 한번 받고 싶어요, 죽기 전에. 근데 아담이 오늘 이렇게 멋진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이러한 감탄사에 이렇게 방불케 하는
이러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성으로 한 객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객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객체가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그러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남녀의 사랑을 통해 결혼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다른 두 개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됐을 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밤새 전화를 붙들고 해본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없으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그때는 전화가 없었나요? 그렇군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뭐 중요하지도 않은 그러한 얘기를 정말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 남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죠. 이러한 경험들이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그러한 과정이죠. 이처럼 서로 다른 객체가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과정은 남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러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희열과 행복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결혼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을 안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런 결혼 제도,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하나님이 각기 만드신 그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가정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이죠. 삼위일체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본질상 같은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인데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남녀의 관계, 남녀가 각기 다르지만 또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도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누군가 누구에게 종속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정서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깊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또한 결혼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남녀가 한 몸이 되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교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결혼 생활한 지가 한 얼마나 되셨죠? 한 30년 정도 되셨나요? 권사님 몇 년 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되셨는데요. 음,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정서적으로 깊은 이런 교감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야 할 텐데요. 음,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면 참 쉽지가 않아요. 그쵸?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사람의 그 한쪽 면만을 이렇게 본대요. 이렇게 한쪽 면만을 봐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전체를 보는 거래요. 360도. 전체를 봐서 한쪽 면만을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전체를 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저도 참 결혼하고 참 저희 남편이 참 잘해줘요. 그런데도 많이 이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제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제가 많이 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사역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신학교에서 많이 하는데요. 저를 사람 되게 한, 저를 정말 사역자 되게 한 그러한 훈련의 장소가 가정이 아니었나. 두 번째는 교회고, 첫 번째가 가정이 아니었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 저의 밑바닥을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는 밑바닥을 보여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정에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여기 와서 저에 대해서 막 폭로해 버릴까 봐 제가 겁이 납니다. 저도 저 자신한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막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할 만큼 격하게 저도 싸울 때가 있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제가 이렇게 많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느끼곤 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았는데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연애가 달콤하고 맛있는 복숭아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라면 결혼이란 그렇게 맛있게 먹은 복숭아 씨앗을 땅에 심고 벌레도 잡아주고 거름도 주고 물을 주면서 함께 열매를 맺혀가는 거. 이것이 결혼 생활이다라는 이런 글을 보았는데요. 참 이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공짜로 얻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죠. 간혹 많지는 않지만 아주 간혹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 생활은 절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애쓴 만큼, 서로 희생한 만큼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그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의 어떤 희생과 섬김과 서로를 용납해주는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또 열매 맺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같은 어떤 성을 가진 또 이렇게 비슷한 이렇게 남녀가 아니라 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만드시면 될 텐데 왜 굳이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좀 차이가 많죠. 이렇게 왜 다른 개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더 잘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체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남자와 여자가 함께 그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협력해서 이루어 가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체를 똑같은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로 다른 개체로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더 우월한 존재거나 누가 더 부족한 존재 그런 건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부족한 점을 돕고요. 또 여자가 남자의 부족한 점을 도우면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다스려 나가고 정복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시는 것이죠. 요즘 동성애 문제로 인해 참 문제가 많지요. 동성애가 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죄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각기 다른 특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동성애는 무엇입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해주신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그 특성을 인정하고 이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죠. 또 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을 겪기도 할 때가 되고 또 다툼의 원인이 그런 것들이 되기도 하는데요. 미국은 이미 이혼율이 한 50%가 된다고 해요. 두 명이 결혼하면 한 명이 이혼을 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봤더니 우리나라도 한 30%가 된다고 해요.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이혼율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은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1위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부가 성격이 맞을 수가 있나요? 맞추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서로 너무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 왜요? 서로 돕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힘들어서 서로 다름이 힘들어서 같이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어떤 분이 남편하고 이렇게 성격이 너무 달라서 난 못 살겠어. 뭐 우린 불협화음이 너무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불협화음이 아니라 이중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중창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사님 이중창이 뭐죠? 서로 각기 다른 음을 내는데 그게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우린 다른 음을 내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 불협화음이야. 오, 뭐 이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멋진 화음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신 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른 거, 그것은 불협화음이 절대 아니라 그 속에서 서로 다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이중창하는 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가대에서도 한 파트로 노래하지 않죠. 각기 다른 파트에서 음을 내주고 노래를 할 때 그것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서로 각기 다른 음들이, 다른 특성들이 조화를 이룰 때 자기만 잘한다고 튀어서도 안 되겠죠. 그렇죠? 어, 서로를 이해하면서 각기 자기 파트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멋진 그러한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 상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지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또 그런 멋진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또한 가정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구절도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중매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신약과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또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어떤 특성 가운데 두드러지는 특성이 어떤 것이 있냐면 배타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종교들은 다신교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매우 배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다른 종교에서는 왜 너희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왜 너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냐고 이야기하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데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오직 구원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 우리는 한 하나님만 섬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교예요. 그렇기에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인데 기독교는 좀 배타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거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양보하고 그래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간혹 하는데요. 이런 기독교의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기독교의 배타성을 성경은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로 묘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 숭배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남녀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남녀 관계 또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뭐 남자 둘 정도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에? 그게 이해심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부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데도 뭐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좀 너그럽게 인정해주면 안 돼? 이럴 수 없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꼭 기독교 뭐 그렇게 배타적이어야 돼? 너희 하나님만 뭐 구원이 있어?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쵸? 우리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 우리 남편은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그런 관계를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절대 섬기면 안 되죠. 간혹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점집에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자녀가 왜 다른 곳에 가서 왜 다른 행동을 합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다른 데 곁눈질하는 거 절대 이해할 수 없으신 그런 아주 질투가 많으신,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고요. 그렇죠? 부부의 관계, 내 배우자가 딴 데 곁는 줄만 해도 그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가정을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조금 알라고 그 남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정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지 성경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살펴 보았는데요.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고요. 또한 우리 형제 자매 또 우리 같은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를 주셨고요.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이 가정 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서로 깨닫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고 이렇게 아껴주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길 원하고요. 또 우리 상일교회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그러한 우리 충주 상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 모두는 믿음의 공동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 시험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만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굳게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같은 형제가 힘들어하고 낙심될 때 일으켜 세워주라고. 혼자 있으면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쵸? 일으켜 세우고 돕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라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굳건히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